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최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자비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뭔가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 즉 어려움들과 그리고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남쪽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비슷한 이름, 여호야김이었죠. 끝에가 김이냐 긴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야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룬다 또는 세운다, 의미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즉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그분이 주도가 되어져서 세우신다라는 말인데,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나타나는 사건들은 그야말로 고난, 그리고 고통, 극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현실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그러한 극도의 현실, 즉 비극적인 현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현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24장 8절 9절 말씀과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은 병행이 됩니다.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0절 그리고 11절 이 부분은 역대 36장 10절에 관한 내용에 10절에 관한 부분이 짧지만 한 4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넷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0의 A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14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12절이 10 다시 두 번째 B 그 다음에 10 다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없지만 17절하고 사실 같아요. 17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건데 그 부분이 10 다시 네 번째 D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여호야긴 왕이 다스렸다, 통치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모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야김 때에는 적은 수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때에 뭐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건 왕이 끌려갔다. 여호야김이 끌려갔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이런 정도인데 여호야긴 왕 때에는 두 번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백성들이 10,000명, 그 다음에 나중에 7,000명, 대장장이 1,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해서 그 수라고 하는 건 한 18,000명 정도 되잖아요. 18,000명 정도 되는 수가 뭐냐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안에는 사로잡혀가니 이런 부분이 4번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14절에서 16절에서 4번이 반복이 되면서 사로잡혀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데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큰 힘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수가 왕도 끌려가요.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요. 왕의 부인도 끌려가요. 왕비도 끌려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궁궐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끌려가요. 자, 내시 환관, 그리고 국가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도 끌려가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끌려가요. 군사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도 다 끌려가 버립니다.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남아있어요?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별로 힘이 없는 사람, 빈천한 자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만 뭐냐면 남겨진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뭐예요? 끌려가겠다. 사로잡혀갔다. 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통치와 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이 총 몇 명이죠? 남쪽 유다의 왕이 총 몇 명이죠? 20명. 20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야긴 왕이 몇 번째 왕이라고요? 19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19번째 왕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안 왔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딱 알지만 이 사람들은 뭐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뭐냐면 바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자, 나쁜 일은 지금 여호야긴 왕이 되어가지고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말하죠? 8절 보니까 그가 위에 나갈 때, 즉 보좌,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요. 보좌에 나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 나이가 18세, 18살이라는 거예요. 18살이면 우리가 좀 몇 학년 정도 되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와, 우리 소망이 나이네. 네, 소망이 자면 나이에요. 왕이 됐어. 한 나라를 갖다가 뭐냐면 다스리는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역대하 36장 9절에 보니까 이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몇 세라? 8세라. 8살.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한쪽은 18세, 한쪽은 8세라고 말해요. 이게 비교를 안 하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쭉 읽어가면은. 왜냐면 앞에 나이 몇 살 이거 뭐냐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같이 병행 구조를 함께 보게 되면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요. 자, 18세가 맞을까요? 8세가 맞을까요? 8세. 그런데 금방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금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게 복수형이에요. 아내들이 있었다. 그러면 8살짜리가 지금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몇 살이 맞아요? 18세에 만약 왕이기 때문에 왕족에서는 후손을 낳아서 후손을 갖다가 물려놔야 돼요. 이렇게 물려줘요. 계속. 이걸 이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18세인데 이미 뭐냐면 아내는 말하지 않지만 일상 아내들이 있었다. 왕비들이 있었다. 왜냐면 포로로 끌려가거든, 아내들도. 그런 걸 봐서 8살보다는 뭐냐면 18살이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저는 원문을 보고 원문 밑에 보면 사본들 군이 어떤 사본에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부분을 해요. 그런데 70인역하고 시리아 역에서는 뭐냐면 그 두 곳에서는 8세라고 말해요. 8세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8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본을 옮겨 쓸 때에 베껴 쓰는 사람이 뭐였다? 빼먹었다. 실수로 10이라는 부분을 뭐 한 거예요?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본의 누락이라 필사자의 오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필사자의 오류라. 그래서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 8세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자, 몇 달을 치리하죠? 자, 3개월, 석 달을 갖다가 다스려요. 자, 3개월, 얼마 안 되죠? 3개월. 그런데 아래를 보세요.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석 달하고 뭐예요? 열흘. 아마 이 10을 갖다가 필사자가 앞에 있는 18세의 10을 갖다가 뒤에다가 뭐냐면 석 달하고 열흘, 12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잘못 필사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할 때 왜 10이라는 부분이 완전 아픈 석 달, 90일인데 100일 동안 했다고 했느냐. 다른 사본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10이라는 부분에 앞에 있는 18세의 10을 갖다가 뒤에 쓰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잘못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10이라는 부분을 지금 앞에다가 써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앞에서는 빼먹고 뒤에다가 그 부분을 잘못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본을 쓸 때는 그렇습니다. 사본에서 사본으로 옮길 때는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그 사본들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진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빼놓고 이렇게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사본에서 빠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70인역을 갖다가 가지고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그걸 원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빠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히브리어의 원본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사본들. 그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끼워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했을 때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만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올바르게 전수되어 내려온 그런 사본이다, 번역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본학을 알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젊었을 때에 이렇게 없다고 하는 거, 성경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원본이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본학 공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원본에 대한 말이지 베껴 쓰는 과정 속에는 얼마든지 뭐가 있을 수 있다? 잘못 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을 흔들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적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흔들 만한 그런 큰 것이 들으냐?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 8절 다시 갑니다. 여기 보면 8절에는 그 모친의 이름, 모친이 뭐죠? 현대말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그러면, 자, 이름이 뭐라고 말해요? 느후스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왕들 중에서 유다의 왕들은 대개 누구를 강조합니까? 엄마를 강조합니다. 왜 엄마를 강조할까요? 엄마가 키우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부계 사회예요. 부계, 아버지 중심으로. 되죠? 아버지 중심으로. 그래서 아빠 성을 따라가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뭐냐면 엄마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둘 중에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뭐냐면 이방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모계 사회야. 그래서 뭐냐면 이 모계 사회 중에서 엄마의 이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엄마 이름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 이름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만이 유독 뭐냐면 엄마, 그의 모친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다 라는 걸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어머니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갖다가 데스티니죠.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달을 해요.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이 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과 관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갖다가 이 땅 크로노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데스티니, 뜻대로 이 땅에서 펼쳐가실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엄마의 그런 낳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빠의 씨와 엄마를 통해서, 그 낳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그 씨가 계속 뭐예요?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를 강조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엇과 관련돼요? 약속과 관련이 되어서, 자, 엄마 강조는, 이 아들은 누구와 관련됐다? 이미 이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관련된 집안이야, 씨야, 후손이야 라는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엄마를 강조해요. 근데 엄마가 느우스다라고 했어요. 느우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이 몇 년 다스렸죠? 11년. 그리고 여기 3개월. 자, 그보다 먼저 또 왕노를 했던 여호아스는 얼마나 다스렸죠? 3개월. 오늘 여호야긴도 얼마 기간이요? 3개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왕으로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몇 년 왕노릇 할까요? 11년. 그러니까 30일 이렇게 오면 맨 마지막 끝에 4명의 왕들은 3개월 11년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역대하에서는, 자, 7위했다는 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 악을 행하였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지금 얼마나 다스렸다고요? 3개월밖에 안 다스렸는데, 아버지 11년 다스렸는데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을 행했는데 3개월 다스렸던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다.
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별로 한 일이 없겠죠. 3개월밖에 안 된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대로 뭐냐면 그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에요. 9절의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내용의 9절의 후반부를 지금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따라서 그렇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돼. 이게 나쁜 점은 뭐예요? 본받으면 안 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서도 아버지가 했던 악한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부친 아버지라는 말이 히브리어가요. 아부라는 말인데 이게 아버지도 되지만 아비부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 이것도 되는데 뭣도 되냐면 그의 조상들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조상 이것이 뭐냐면 한 히브리어 단어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아버지냐 아니면 조상이냐 왜냐하면 아버지는 직계 아버지가 되는 거고 조상은 뭐냐면 직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 처음 오는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조상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조상은?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조상은. 이런 식으로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요야김.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호야김을 말할 때는 여호야김도 똑같이 아비부예요. 뭔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 근데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죠? 선한 왕이었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했다고요? 선하다. 정의롭다. 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요시아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아버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럼 그의 조상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뒤 보면 똑같은 히브리 한 단어도 우리가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우리말도 눈 하면 자, 내리는 눈도 있지만 어떤 눈도 있어요? 우리 눈 보는 눈도 있잖아요. 뭐에 따라서 하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자 보는 눈이냐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냐 이거 달라지죠. 외국인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뭐 하죠? 그냥 금방 알죠. 금방 즉각적으로 알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게 즉각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은 잘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부친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또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렇게 해도 뭐냐면 의미는 동일하다 같다. 근데 내용들은 똑같죠. 왜? 어떤 것을 했어요? 아버지나 그 조상들 므낫세나 한 일이 뭐하죠? 동일한 일이에요. 뭐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 바알 아세라 섬기죠. 또 뭐냐면 산당 그 다음에 뭐냐면 아수르의 그런 신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하다? 악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주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뭐했다? 깨뜨리는 그것을
이게 뭐 라하예요. 라하라는 부분들은 깨뜨린다. 약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깨뜨리는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데스티니를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이 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말대로 뭐냐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약속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뜻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 때문에 고난, 역경,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뭐 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맞춰서 있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야. 좋다. 선, 토부라고 말할 때는 그걸 토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걸 깨뜨리는 일들을 지금 왕들은 이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요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을 볼까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요?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자, 정치적인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아니고 왕의 신복들이, 그래서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신하들. 히브리어는 종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이분의 문맥으로 봐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군대야, 사실 군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라고도 말을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어디로 보내요? 유다로. 누구에게? 여호야긴 왕. 즉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때는 다스리는 건데 통치지만 여기부터는 뭐냐면 침략이에요. 침략. 누가 침략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한 절을 더 보면 그 다음 절 그때 자, 그 신복들, 그 군대,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뭐냐면 둘러쌉니다. 에워쌌다는 건 뭐죠? 포위했다는 말이에요. 포위. 즉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거야. 포위를 했는데 포위를 했을 때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도 어디에? 이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 보냈을 때는 왕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보내기만 한 거야. 군대를 보낸 것은 그 신하들을 보내어서 지금 먼저 예루살렘 성에 보낸 거예요. 그랬다가 뒤에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거예요.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자,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침략. 자, 포위됐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지금 포위당하게 됐다. 어디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 꾀를 써요. 뭐냐면 여호야긴이
왕에게 나아가니, 어떤 왕? 바벨론 왕에게, 여기 왔던 바벨론 왕에게, 즉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에게 나아갑니다. 성 밖으로 이제 나갔겠죠. 성 밖으로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 누구랑 나가죠? 자, 그의 모친이 누구예요? 예? 누스다. 자, 누스다라는 말은 구리라는 말이에요. 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구릿빛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했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랑 그 다음에 신복, 그러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방백들, 지도자들이에요. 지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시, 환관들이에요. 왕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왕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뭐였다? 나아갔다라는 거야. 나아가니까 잘 보이려고 나갔는데 지금 바벨론 왕은 아주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으니까 뭐냐면 저게 왕이 뭐냐면 그냥 알아서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였다? 사로잡았다. 왕이 잡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온 이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잡습니다. 사로잡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8년째 된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역대하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36장 있으며 36장 10절에 새초에 그 해의 첫날에 첫 달에 이런 뜻이에요. 새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냈다. 느부갓네살 보냈는데 보냈죠. 누구를? 군대를 보냈죠.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여기에요. 잡아갔다. 바벨론에 사로잡아서 잡아갔다는, 포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3절입니다. 13절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사로잡고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가라는 건 저가 누구죠? 저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이 사는 집, 왕의 집, 왕궁 안에 있는 공통급, 보물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뭐예요? 집어냈다는 걸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면 왕궁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냐면 보물은 다 그것을 자기가 뭐했다? 다 자기 걸로 삼아가지고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만들어졌던 금, 기명, 이건 기구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기명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 잘라내버렸다. 회파했다. 부셔버렸다는 거야. 다 부셔. 왜 부셔요? 왜 부셔? 자기는 지금 섬기는 신이 누구죠? 마르뚝이에요. 마르뚝이라는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면서 그 다음에 불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은 누구를 섬기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다 부숨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마르뚝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뭐하다? 훨씬 더 크다. 더 낫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의 기병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회파했다. 그런데 이게 한 일은 그냥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누가 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해서 이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일어난 일들, 침략, 전쟁들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막후에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 그리고 왕궁의 모든 기명들이 훼손을 당하고 부서지고 또 약탈해 간 거, 보물들을 갖다 약탈을 해 간 거. 자, 약탈을 해간 모든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갖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된 거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되었다. 근데 다른 말로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그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즉 예루살렘 성전에 포위를 당하고 이들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약탈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했지만 실상은 그 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누가 왕이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이때 일어날 100년 전에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시대에 동시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간 세월로 보면 100년이 지금 더 흐른 거예요. 100년 전에 아직 바벨론이 제국이 안 되었을 때, 아직 힘이 없을 때 이미 누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일어날 거다.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궁전, 왕궁에 있는 거, 이 모든 거 다 뭐 할 거다?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회파당하고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자, 바벨론으로 다 옮김받을 거다라고 말해요. 왕궁의 모든 것,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가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뭐냐면 예언을 했다는 거야. 이미 오래 전에 100년 전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전에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의 막후에서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대로 역사 가운데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에 누구를 일으키신다? 바벨론을 일으키신다. 아직 바벨론이 뭐냐면 제국도 안 되었을 때
약한 나라였을 때, 약한 나라였을 때 뭐냐면 이미 그것을 그 배후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만 있느냐? 여기는 히스기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도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죠. 1,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예요. 여호야김 때에 아버지죠. 여호야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때는 1차죠. 1차 침략을 해. 그런데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어디 섬기다가 이전에 애굽 섬기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3년 동안 조공을 어디다 보내요? 바벨론에다가 해요. 그러다가 또 갈그미스 전투에서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지니까 뭐냐면 다시 뭐냐면 애굽이 이기니까 뭐냐면 다시 누구 눈치를 봐요? 애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3년 후에 그러니까 뒤돌아선 거야. 배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약이 올랐던 괘씸했던 이걸 괘씸히 여겼던 전쟁에 졌지만 아직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자 바벨론 군대만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밑에 있었던 갈대아, 그 다음에 아람, 에돔, 그 다음에 암몬, 사실은 다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에 속한 군대인데 이 모든 군대를 갖다가 뭐냐면 다 동원해가지고 와버려. 동원해요. 동시에 오겠단 말이야. 유다를 친단 말이야. 괘씸죄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사실은 남쪽 유다는 망할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뭐냐면 왕만 뭐냐면 잡아가 버려. 그것이 1차 뭐냐면 포로예요. 1차 포로.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 일어난 일 같았는데 사건으로 볼 때 이렇게 일어난 일 같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연대기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을 적어요. 똑같이. 똑같은 내용들이 바벨론 연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즉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야, 종교적으로 보면 이거 배후에서 누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뭐 하려고? 유다를 갖다가 멸하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갈대아를 보냈고, 아람을 보냈고, 모압을 보냈고, 암몬을 보냈다. 이거 보낸 것, 군대들을 보낸 것들은 누가 한 거다? 여호와께서 한 거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름은 누굴까요? 몰라요.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들. 이름 없는 많은, 그 속에 뭐냐면 이사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기에 있었는데 이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종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죠.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 이거 유다의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된 것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뭐 한 거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나님이 지금 뭐 한 거야? 보기 싫은 거야. 왜 보기 싫을까요?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뭐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보기 싫어. 자기 앞에서 물리쳐 버리려고, 야, 너 저리 가! 싫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전에 왕이었던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뭐죠? 종합 선물 세트야. 악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나쁜 것만 다 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아수르의 1월 성신, 그 다음에 암몬의 신, 자식을 갖다가 뭐냐면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불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갖다가 하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진노하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 하겠다? 야, 너희 유다를 갖다가 뭐 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왕만 뒤돌아섰을까요? 왕이 잘못 가니까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뭐예요?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딱 놓아버리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백성들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명하신 바대로. 그러니까 미운털이 버겨도 회복될 정도면 괜찮은데 미운털이 베겨도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하나님께 좋게 보시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완전했을까요? 죄를 범해요. 빗나가기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안 지어요? 어떤 죄를 안 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안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즉 도덕적인 범죄는 했을지라도 그는 뭐하죠? 돌아서.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왕들은. 그걸 갖다가 깼다, 악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타하고 히브리의 하타라고 하는 부분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다는 죄를 써요. 악이라고 말을 똑같이 악으로 번역했지만, 그런데 라라고 하는 완전히 깨뜨린다, 박살낸다, 이런 악은 약속과 관련해서 쓰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볼 때.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악이라는 부분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죄는 므낫세가 지었던 모든 죄.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무죄한 죄. 무죄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갖다가 흘린 죄. 어디에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어느 때 심판한 줄 아세요? 어느 때? 가득 찼을 때. 풀, 가득 참, 충만이죠.
근데 뭐 충만이요? 악의 충만. 악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노아 때 보면 세상에 뭐가 가능했죠?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요.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세상에 뭐가 가득 찰 거다? 죄가 가득 찰 거다. 가득 할 때 뭐 하는 거? 노아 때에는 뭘로? 물로서 심판했다.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거다. 불심판. 불심판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노아 때 그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어떤 자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속에 방주의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살아남아요. 근데 마지막 때를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자들이 살아남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에는 그 마지막 다 심판하신 후에 물 심판이 끝난 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에요?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요? 제사를 드려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냐면 보니까 불심판이 끝난 후에 다른 세계가 살아남는 사람도 있죠. 소수에.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을 갖다 보여주는데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실, 많은 고난, 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약탈을 당하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명이 끌려가요? 14절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뭐예요? 국민들이에요. 유다 국민들. 유다 국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방백들, 모든 방백들. 그 다음에 모든 용사들. 몇 명이요? 1만 명. 10,000명에서. 모든 공장. 공장이 뭐예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전문직을 가진 전문적 기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뭐예요? 자, 쇠를 갖다가 불에 달구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당시에는 많은 농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무기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뭐 했다?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가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 잡아가죠. 끌어가죠. 그 다음에 성에 지도자들, 지휘하는 지도자들 끌어가죠.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 군인들 다 잡아가 버리죠. 기술자들 잡아가죠. 대장장에 잡아가죠. 그럼 나중에 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런 사람들 포로로 끌어갔을까요? 왜? 왜 끌어갔을까요? 이들만 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한 절을 더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저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호야긴을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 누구죠? 누스다.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아내들과 하는 거여서 그래서 8세가 아니고 18세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내가 아니고 아내들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내시, 황관들이죠. 그 다음에 나라의 권세 있는 자, 즉 힘께나 쓰는 자들, 힘께나 쓰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들, 뭐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끌고 간 거야.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4번 반복되는 거. 동사. 14절 보세요. 동사 14절. 밑에서 두 번째 사로잡아 가매. 이게 히필로서요. 누군가 뭐냐면 누군가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자, 여기도 밑에서 첫 번째 줄 사로잡아 가고 왕을 사로잡아 가요. 어머니, 왕의 어머니, 아내들, 넷이, 나라 권세 있는 잡은 자. 그러면 다 합하면 뭐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끌어간 이유가 망하고 나서 다시 뭐 하도록?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 위에는, 지휘자들 위에는 왕, 궁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 다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자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냐면 다 끌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15절에 사로잡아 가고 16절에 자, 끝에 보면 사로잡아 가고, 이건 지금 안 끝난 것으로 저기가 되는데 다른 번역은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후에 17절이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 후에, 포로로 잡아간 후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용사 7천, 공장, 대장장이 1천, 그러니까 전문가와 대장장이 1000명, 그러니까 10,000명에다가 7,000명, 또 1,000명,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바벨론 포로예요. 어느 왕 때 일어났죠?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남쪽 유다와 여호야긴이 얼마나 큰 고난, 그 다음에 극도의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 이들이 있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전에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거요? 여호야긴 때에, 시드기야 때에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즉 어떤 거요? 남쪽 유다가 망한다. 너희들이 포위를 당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탈취를 당한다. 즉 약탈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것도 뭐 한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이들이 다 포로로 뭐 하게 될 거다?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그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씨로, 영원한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더 큰 넓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지만 더 크신 약속, 더 큰 그림도 뭐 하신다?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끝나가는 것 같지만 누구는 남겨둬요? 그 씨앗들은 남겨둬. 여호야긴 죽어요, 안 죽어요? 여호야긴 이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맨 마지막에 역대하의 맨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끝나요?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안 죽여. 뭐만 남겨줘요? 씨앗. 불씨만은 남겨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 그 약속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남겨져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도요, 참, 마태복음 1장에 어디 속에 나타나요? 다윗 그 족보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호야긴이 족보 속에 그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누가 온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이후에 뭐 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즉, 그 씨가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뭐냐면 망했던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던 그 성전으로 와요 입성을 하시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라는 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종려주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뭐 했다? 들어오셨다. 이제는 뭐 한다? 왕으로 등극할 거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거다. 라고 누구?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옷, 겉옷 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 한 거예요?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식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예수님보다는 메시아 왕이 오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할 거다? 이제 유다가 온 메시아가 왕이 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누구 기다리는 줄 아세요?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로 안 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 할 거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이 땅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은 뭐죠? 사명이야.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미친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친 거예요. 전쟁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쳐야되는데 안 그칩니다. 왜요? 잘못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뭐냐면 절대 그들은 어떻게 하든 사람이 죽고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어린아이 죽고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좋게 보잖아요. 좋게 봐야죠. 좋은 면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하나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이미 끝났어요. 구약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모형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모형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기 아니다. 이 땅 아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때는 어느 때예요?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완성의 때, 이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죽으셔요. 이 고난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주일날, 주의 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 죽음 대신 죽음에서 빠져나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죽음 가운데 빠져나와. 부활하셔. 빠져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그분이 살아나세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첫 번째 맺혀진 열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있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붙은 자들은 뭐한다? 첫 열매가 열린 것처럼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거다. 마치 사과나무가 처음 심어놓고 사과 열매가 첫 3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듯이 그 후에는 내년부터는 많이 열리겠구만 이러듯이 그 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그 열매에 참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은 우리들이 완전히 익는 상태가 되는 것이 어디예요? 완성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오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승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나라면 됩니다. 천국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갖는 것이 뭐예요? 절망 속에 희망을 갖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여호와기 때문에. 여호와, 과거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고 장차도 나일 것이다. 누가요? 스스로 계신 자인 여호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과거에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의 상황,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극도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뭐예요?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절망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우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극도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 여호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한 곱이 한 곱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날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받은 많은 것들, 아버지 작지만 미약하지만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손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 위해, 사업 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